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 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드러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주님께서는 한번 잘해봐라, 잘해보라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폐역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잘해보라고 기회를 주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올바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못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최악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완전히 어긋나게 우산길로 가버려. 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비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못된 왕이라도 그 자식에게는 애정이 있거든. 이 아들이 낫기를 바라고, 또 아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 부인을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보내면 변장하고 가라. 변장하고,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닌 줄 알지 못하게 변장하려고 아이야를 찾아가라. 그가 선지자인데 그는 나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해준 하나님의 종이다.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해가지고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아이야야,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하고 온다 알려줍니다. 오그들랑 그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해서 오니까 그 아들에게 죽는다고 말해주라. 그리고는 이 아들만을 내가 기억하겠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족속이 거름더미가 되겠다. 거름더미. 주님이 완전히 썰어서 거름더미 만들어버렸다고 주님께서 후회하시고 진노하시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거름됨이 될 진노의 가족 중에 아비야라는 아들만큼은 나는 저를 기억해 주겠다. 그 아들만큼은 내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줘. 이 말은 상징적입니다. 내가 그 아들을 기억해서 내게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은 주님이 거름됨이 만들고 여로보암의 집은 황폐해서 완전히 썰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아들, 그 여로보암의 직계 아들 아비야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해서 끌어주시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셔? 중심을 보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왕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539페이지 시작. 너는 일어나 잠시 11절부터 10절부터 미안합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여로보암의 이 죄가 큰지, 그 족속의 죄가 큰지 아주 주님이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마치 거름더미 얇은 배설물들 이거 썰어버려가 뭡니까? 물 청소까지 해버립니다. 그렇죠? 거름을 썰어 나가려면은 그 찢기까지 냄새까지 실어서 물로 청소 싹 해버려 맑아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처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사내가 죽어도 개가 먹고 새가 먹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아비야, 이 아이만큼은 내가 기억해서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다 새가 먹고 짐승이 먹고 거름더미에 대해서 내가 진노로 썰어버릴 때 이 아이만큼은 내가 기억해서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그를 기억해 주겠다. 아멘. 무엇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왜 주님 이 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까? 13절에 말씀하죠. 13절의 시작.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것이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중심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집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멸망의 대상이요, 엄마도 형제들도 여러분 모든 집안 족속에 다 주님께서 쓸어버리겠대. 그런데 유독 이 아비야, 이 아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이 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어. 그 뜻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주님 안 맞아. 그렇지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역적인 뜻을 따라가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물론 그 뜻을 품었다고 자기 아버지를 못 바꿉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아비야가 그 뜻을 가졌다고 자기 나라 못 바꿉니다. 자기 엄마도 못 바꿉니다. 자기 아버지도 못 바꿉니다. 자기 형제도 하나도 못 바꿉니다. 어디 자기 혼자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누가 보셔? 하나님이 보셔. 아멘. 오직 하나님의 가의 중심을 보셔. 그래, 내가 너 중심 봤다.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을 품은 거 내가 봤다. 네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나도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마. 이해하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벽고 악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부패하고 악으로 간다고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나만 주님 앞에서 선한 뜻 품고 거룩한 마음 품고 온전한 중심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비록 내가 품은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떨 때는 가족도 몰라보고 삶도 몰라보고 아무리 영향력을 바라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이 거룩한 뜻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구같이? 아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은 이 선한 뜻이 아비아는 아버지를 못 바꿉니다. 엄마도 못 바꿉니다. 형제도 못 바꿉니다. 신하는 못 바꿉니다. 자기 시종되는 수종되는 종까지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뜻을 품고 주님 보고 살았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세상 어찌 변해도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절대 살지 마세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절대 살지 마세요. 세상은 될 대로 돼도 우리는 아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제일 악한 것,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992페이지에 절대로 시간은 내가 뭐 안 될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 품고 할렐루야 절대로 될 대로 되라는 이런 식의 생각, 의식,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는 애통하고 호곡하고 이 말입니다. 가슴치며 울라 이 말입니다. 애호하며 그 다음에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 말은 무슨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의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뉘우치고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충분히 살려줄 내 마음의 뜻이 있으니까 그리 하라 이 말입니다. 자,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뭐라 하셨는데 애통하래, 회개하래, 통곡하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리 하라고 살려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절대 선한 뜻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이 기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망 없으면 내일 죽으리니 뭐 그까이 거 뭐 먹고 마시다 죽자 이 말이요. 될 대로 되라 이 말이요. 주님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애곡하고 정말 내게로 돌아와서 굵은 배를 입고 그렇게 손을 들면 내가 너를 충분히 살려줄 마음이 있다, 그리 살 뜻이 있다, 그리만 하면 된다 하고 사는 길을 열어줬어. 근데 그들은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 기뻐한다는 건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며 사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참 주님을 살려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진심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주님 앞에 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맞아 진심이 되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진심이 되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진심이 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가정스럽게 놉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렇게 하고 마셨대. 얼마나 주님께서 괘씸한지. 내가 진짜 살려주려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저들은 그걸 저렇게 비웃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말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일이 꼬여도 절대로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살지 말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뜻을 품고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로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 먹고 마치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 살지 말래.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라. 그럼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요? 영원히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너희 이제 속하지만 죄를 안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안 사해 주겠대 주님께서. 신약에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죄.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누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내가 덮어둬. 네.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식으로 덮어주고 나는 주님께로 가. 아멘. 우리 입으로 회방이라면 쉽게 하면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집 화단에다가 밀감 나무를 심어놨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거 학소 그냥 밀감은 아버지가 심었는데 이 아들이 기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게 회방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괘씸하겠어. 주님이 내가 정성껏 밀감 나무를 심어놨는데 네가 보기에 쓸모없고 그걸 씨 뽑아버려? 아버지 그 뭐야 밀감에다 왜 심어? 열매 따라 그렇습니까? 한번 가면 돼. 뭐만 이해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습니까? 한번 축복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흔들어 잡아 빼. 이게 회방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서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가 여기 놓으면 이것도 그 여기입니다. 주님은요 어찌 내가 살려주고 싶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고 싶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한 마음에 그 주님 앞에 진심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우리가 회개할게요. 그러면 주님과 배우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뉘우치면 나갈게요. 얼마나 주님 좋습니까? 그런데 거역적으로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리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 죄도 절대로 안 좋은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내 믿음 생활과 내 어떤 것들이 내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도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못된 심부를 가지고 어긋난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무슨 선한 마음, 선한 뜻, 언제나 주님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아비야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아비의 중심이 자기 속에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향해 보면 그 중심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딱 그를 주님께서 기어가서 끄집어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시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내 중심 보시구나. 그럼 중심 가다듬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럼 오늘날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되어가야 되겠냐 이 말이요. 아멘.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나 다른 거 없네. 외모, 목사 직분 안 본대, 집사 직분 안 본대, 신앙 경력 안 본대, 다른 거 주님이 안 봐. 학력 경력 아무것도 주님이 안 봐. 내 중심만 본대. 그럼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중심을 바꾸고 날마다 변화시키면 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 아니겠냐 이 말이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의 배경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 부을 당시입니다. 아멘. 딱 그 사건에서 그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오니까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나고 하나님이 택한 여기 있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에 작정했어. 주님이 바로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7 아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세울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 보고 당신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불렀어요. 다윗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은 이가 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새와 형들은 다윗을 막내고 최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전쟁 나가가지고 골리앗이 말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조롱하니까 성이 나가지고 막 다윗이 주님이 뭐랍니까? 막 이러니까 엘리압이 뭐랍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만해가지고 콩을 많이 와가지고 전쟁 공연하고 다윗이 내가 왜 교만합니까? 제가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할렐루야. 그 중심이요. 그러니까 형들과 아버지는 다윗이 어리다고,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그런 노래 나온 거예요. 그 노래가 여기서 다윗에게서 나왔어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라고. 다 어리다고 놀려 비웃고 저가 뭐 왕이냐고. 저보다 형들이 7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도 뭘 보신다? 중심을 보니까 형들 속에 없는 그 중심, 둘째, 셋째, 넷째, 7째 수 없는 그 중심이 어린 막내 아들 다윗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10대입니다. 10대. 10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 그걸 보고 주님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아무 어린 아이라도 무시하지 말래. 아멘. 어른이라고 잘난 것도 아니고 아이라고 못난 거다. 중심이, 어린아이 속에 중심이 주님을 앙망하면 그가 귀한 자가 되고, 아무리 어른의 중심이 주님을 무시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막내 아들 어린 다윗을 주님이 딱 보시고 하는 말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얼마나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주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었던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까?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림자 다윗입니다. 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아버지여 나를 가리켜 말한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이런 마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도 감동을 받으시는가? 아멘. 그렇게도 주님이 감화를 받으시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그래서 영적인 참 다윗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그러 놓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에 앉아 그러 놓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실상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6장 4절 6절. 역대하 6장 4절로 6절 시작.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야. 지금 두 가지 택함이죠. 첫째 택함이 뭐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택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주권자를 위한 택함. 아멘. 이 두 가지 택함입니다.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의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예루살렘을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거할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택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장소를 택하고 그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주님의 백성의 주권자로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택하는데 그 왕으로서 지금 누굴 택해? 다윗을 택해버려. 아멘.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이 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성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접어두고 이사야 9장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 역대하 6장에서 주님의 두 가지 택함이 있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위한 택함, 예루살렘, 주님의 백성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주권자를 택함. 누구를 택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완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어떻게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 다윗이 우리 예수님. 아멘. 우리 역대하 6장 7절 9절입니다. 자, 이제 7절 9절, 역대하 6장 7절 6절까지 봤습니다. 7절 9절. 그 두 가지 주님의 뜻을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루 가십니다. 자, 7절 9절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갈망할 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건축의 재료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아멘. 자, 이때의 다윗의 반응, 다윗의 중심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합한 중심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무로 삼은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앞에 모시고 사는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산 것.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더라. 복습됐죠?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반응, 다윗의 중심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님 마음에 너무나 귀해. 우리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올바른 일이고 언제나 잘 하시는 일이고 언제나 좋은 일이다. 이 거룩한 의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안 들으나 주님 실수하셨네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주님 실수하셨는데 우리는 말이라도 그만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도 주님 실수하는데 절대 주님이요 뭐라고 이 새끼가 이런다니까 기분 나쁘다고. 주님 아닙니다. 새끼는 말이 주님 안 하시겠지. 이놈이라 하시겠지. 아멘. 절대 주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으신 일입니다.
언제나 잘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아멘. 자, 삼하 7장, 사무엘하 7장.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삼하 7장 27절로 29절. 삼하 7장 구약성경 474페이지 7장 27절로 2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다면 옳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옳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님 앞에 영원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그 갈망을 뭐당하고 거절당하고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질 그 마음이 있음이 너무나 좋다. 하지만 너는 안 돼. 거절당하고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다른 말로 언제나 주님 하시는 옳습니다 말입니다.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언제나 잘하시는 일, 언제나 올바르신 일, 언제나 좋으신 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미라 성들 속에 하나님만 이런 중심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 못쓰게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못쓰게 아름답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뭐가 없어? 원망이 없어, 불평이 없어. 왜? 언제나 주님은 옳으니까, 언제나 주님은 참되시니까, 언제나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언제나 주님은 잘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못하시는 거 봤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이 못하시는, 언제나 주님은 잘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옳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 믿음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어. 주님 다윗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실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이 잘한다고, 언제나 주님이 올바르다고, 언제나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12장, 사마 12장 19절로 23절, 18절로 23절, 사무엘하 12장 18절로 23절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구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음이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리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들이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었는데 다시 금식을 합니다. 신복들을 보니까 그 아이를 살리려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왕이 얼마나 실망할까. 살았을 때도 금식하며 안 먹고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왕이 상심하고 가슴 아파하고 비통하겠냐.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말을 못해. 다시 눈치를 보니까 수군거리시 아이가 죽었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바로 가서 목욕합니다. 왜 금식할 때 죄를 뒤집으시고 안 씻고 그러니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하고 경배하고, 경배는 굴복을 말하는 겁니다. 경배는 내 모든 것을 내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는데 주님께 따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요 내게도 주님 들어줘야 이 주님 본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래 안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님만 합하면 내가 다 주님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은요 그냥 굴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잘하시는 일, 언제나 옳으신 일, 언제나 좋으신 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경배하고 밥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중심, 정말 하나님만 합했던 이 다윗의 중심이 마지막이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른 마음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살이 사육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명예와 건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탐하는 그 왕의 자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를 두어버려.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그래서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26절까지. 이 말씀은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기해서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24절 26절 시작.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요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권에 대한 욕심이 1도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욕망 속에 왕권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여나 사독과 아베 아들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궤를 메고 올 수 있어. 그래서 왕이 쫓겨나가니까 왕을 따라 가려고 하나님 은혜궤를 메고 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 된다. 그 궤는 본자리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궤가 나를 따라오는 내가 궤에 가야 된다. 궤를 본 곳으로 옮겨 놓아라.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다시 왕이 되게 하시면 내가 궤 있는 데에 가서 그 궤를 배울 것이고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제 왕이 되지 마 하면 나는 물러갈 것이요. 아멘. 왕위를 위해서 어떤 곳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주님 주권에 맡겨버립니다. 그 주님 얼마나 이쁘겠어.
모든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정적을 죽이고 암살하고 근무술수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판에 열왕기 상을 보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왕 되려고. 근데 다윗은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다윗은 이 쫓겨나갈 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와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욕하고 돌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런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그냥 죽여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가서 요압 보고 아비시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이러 가려고 하니까 냅둬라. 내 자식도 내게 반역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나 욕하는 당연하지 않냐. 여호와께서 저로 다윗을 저주하게 하셨으니 누가 말리겠냐.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려. 이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된 겁니다.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날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6가지 중심이죠. 할렐루야. 4가지는 잘 기억 못했지만 오늘 2가지 아시겠죠? 자, 우리 먹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마음 중심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집에 아비암만이 하나님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을 때에 주님은 다 썰을 거름들며 깨끗하게 맑게 처리해도 아비암만큼은 기억하셔서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고 또 주님이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마음, 선한 뜻,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추감에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는다는 신뢰심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은 잘 하시고 주님 하시는 일은 올바르시고 언제나 주님은 좋은 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미래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